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요한복음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제가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서 증언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요한복음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죠. 그래야 여러분 아내나 여러분의 신랑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이 아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고 음식도 어떤 거, 취향도 어떤 거, 놀러가 또 어떤 것을 선호하는 거, 그런 걸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선포할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자 합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참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세상과 맞서 싸우자니 힘에 벅찰 때가 있습니다. 주님,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인데 어떤 내용으로 했어요?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주님을 찾는 것은 어떻다고?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적들이란 건 뭐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것은 그분의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임을 발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전능자시구나 한 걸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아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로 인해서 배불리 먹는 거. 그래서 지금 그렇잖아요. 지난 시간에 쭉 공부했어요. 지금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하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하늘 부활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 부활. 첫째는 부활이죠. 영원히 사는 거. 거기에 영원히 사는 것은 이미 보장이 됐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상급을, 꼭 상급받기 위한 건 아닌데 주님께서 날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하라는 일이 뭐예요? 아버지 일이.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내가 믿었으면 다른 사람을 믿게 하는 거, 그게 아버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그걸 또 명령을 이행을 했더니 주님께서 내게 상급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적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신 걸, 그 표적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문제.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절대. 교회 한번 와봐. 오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대학도 좋은 데가, 그런 거 하지 말라요. 그건 이방 종교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부르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몇 년 다녀보거든. 5년, 10년 다녀보는데 그런 게 없거든. 그러니까 다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장 씨가 여기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뭐예요?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수고하지 말고, 위에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이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썩어 없어지는 양식이 뭐예요? 엊그저께 청주지요. 그 지하도잖아요. 수십 미터 지하도고, 앞차 갔다 가니까 그냥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참, 그쪽 그 지방자치제 참, 도지사부터 개판이에요, 개판. 청주시장도. 그 뻔해, 전날부터 전조가
보였더고 막 그 옆에 그 댐이 붕괴될 위험이 있고 온갖 물들이 차가지고 밤중에 7시부터인가 하게 뭐 저기 홍준표입니까? 대구시장 골프 치러 갔다고만 그날. 사고방식들이 그래요. 이 정부 관료들 사고방식들이. 세상 사람 안 필요 없어. 그러면 뭔 필요가 있어요? 네가 온 천안을 가졌는데 그 학교 교사하는 젊은 사람 뭐 30살 그 천안 어디 시험 보러 가는데 태워주러 가다가 죽어버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순서 없습니다. 오는 순서는 있었어도 가는 순서는 순서 없어요. 그런데 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의 것을, 세상 것을 위해서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잖아요. 아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이 돼야죠. 그러나 그 이상의 올인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올인을. 10억 있는 사람이 100억, 1000억을 벌려고 그러고 아까 육신의 빵을 위해서 노동하는 거 거기서 우리는 해방된 사람입니다. 좋아요. 레보 노동이 좋습니다. 노동이 좋아요. 주님께서도 열심히 일하여 일하라고 그랬어요. 빈정빈정 하라고. 로또나 사고 어디 가상화폐 투자나 하고 주식이나 단타매매 하고 그렇게 살으라고 하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살으라는 얘기예요. 꼭 그걸 노동이란 육체노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게도 하려면 종업원 몇 명 두고 가게 하려면 얼마나 신경 쓰여요. 우리 저기 동역자님 중에서 새벽 2시에 퇴근해요. 2시에. 새벽 2시에.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러나 그러는 와중에 그 자매님 누구 못지않게 말씀을 날마다 본단 말이에요. 정말 열심히 말씀을 봐요. 그 새벽 2시까지 일해야 하는 그 와중에 직원들 몇 명 있는데도 이제 오후에 뭐 저녁 되면 퇴근시킬 거 아니에요. 직원들 퇴근시키면 이제 그 자매님이 혼자 맡아서 새벽 2시까지 하는 거예요. 가게를. 일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저 신천지 같이, 신천지가 뭡니까? 그냥 젊은 청년들이 부지런히 일할 때는 일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공시 준비하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수전이 뭐 저 신천지나 어디 같이, 먹고 사는 걸 포기하고 주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양식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나는 양식이 있고 또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이 세상에서 땅에서 나는 것은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썩어 없어지는 거. 얘기를 했습니다. 27절 다시 읽습니다. 아까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라. 그 양식은 뭐예요? 말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말씀. 여러분이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공부했을 때 내가 어떤 것이 정말 양식인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예수님께서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치셨다는 거예요. 인치셨다는 거예요. 봉인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이 취소가 되냐고. 봉인했어요. 마지막 때 계시록 대환란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싸서 끌어올려 버린다니까. 올려놓고 대환란이 오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방치해놓고 대환란에 그냥 저 믿지 않은 자들로 같이 섞어서 개고생을 하고 집어넣어? 인치셨다는 거. 인치셨다는 거. 아시죠? 인치셨다는 거. 우리를 인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다 알아서 써요. 우리가 안고 서는 것도 아시고, 여러분이 혹시 이달에 카드 250만 원 막을 일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왜? 그분의 소유이니까. 인을 쳤다는 말은 뭐예요? 도장을 딱 찍었다는 얘기예요. 서명을 딱 했다는 얘기예요. 우린 주님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3절입니다.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인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진실하심을 인쳐서 확증하셨느니라. 에스겔서 나온 거 있습니다. 이마에 표를 찍는 게 있어요. 이마에 표를 찍는 게 구약성도에. 그런데 보면요, 계시록 때도 나오잖아요. 14만 4천의 인을 찍잖아요. 그들의 백성이란 표시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를 봉인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인쳤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하는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고 또한 그분을 믿은 뒤에서 거룩하신 약속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성령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육신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성령을 어떻게 억누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봉인받은 자인데, 나는 주님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건데 종이라면서 왜 종이 지 맘대로 해? 우리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주님이세요. 아까 우리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시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인데 꿀입니다. 꿀. 그러면 꿀을 섭취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양봉업자들 아카시아에 있는 잎사귀 찾아다니잖아. 그 양봉통 있잖아요. 이만한 통을 차에다 싣고 한 번씩 이동하잖아요. 꿀 있는 데를 찾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 말씀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야. 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개혁교회 그 설교라고 하는데 거기에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귀를 가렵게 하는 것이에요. 귀를 가렵게 하는 것. 저도 어쨌든 인간적인 마음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나도 그들같이 한번 인위적인 방법으로 한번 해볼거나? 저 어디 갑니까? 저쪽 그거 수원입니까? 어디 성남입니까? 분당이죠? 그 말끔한 목사 하나 있잖아요. 말끔한 목사. 아주 인기 좋은 목사. 근데 전부 하는 것 보세요. 자기 혼자 독야청청하면서 다른 교회 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치는 거. 이것 잘못되고 저것 잘못되고. 그런데 그냥 엄청 많죠. 말씀은 없어요. 말씀은 없더라고. 여러분 그 킹제임스 진영 의회에 어디 말씀 있는 데 있습니까? 교훈 가르치는 거예요. 교훈.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닥트린. 교리가 아닌 교훈 가르쳐요. 그들의 생각, 말씀, 아까 꿀을 찾아다니시기 바랍니다. 꿀을 찾아다니.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우리 매일 말씀 TV는 말씀이 꿀보다 단 거 알죠. 그런데 매일 말씀 TV 영상 못 듣잖아요. 그들 못 들어요. 말씀이 단 줄을 알지 못해요. 잠언 24장 13절입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벌집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맛에 단이라. 벌집. 통째로 되어 있는 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노동이란 게 중요해요. 노동의 싹신 물질도 중요해요. 물질도 중요하나 잠언 23장 4절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네 자신의 지혜를 버릴지니라. 솔로몬이 지혜자였어요. 그러나 세상 지혜, 세상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랬을 때 그런 게 전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궁구하여 하나님을 찾는 거에 다 헛되는 거란 말이에요.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27절 금방 읽어드렸죠.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됐죠? 이거 지난번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그러겠죠. 너는 그럼 밥 안 먹고 사냐?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하루에 제가 그런 얘기 하죠. 1시간 이상은 꼭 하나님께 드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꼭 시간을 드리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28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들을 하리까 하며. 하나님의 일은 뭐다고? 모든 사람을 믿는 거야, 믿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하나님으로 믿는 건데, 구원자로 믿는 건데, 주로 믿는 건데, 내가 믿었으면 다른 사람을 믿게 하는 거. 그게 아버지 일이에요. 저기 교회 식당 가서 미나리 따듬고 파 따듬고 농산물 팔아가지고 아니면 물론 좋아요. 그 찬양대 레벨을 높여가지고 전공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하는 거 좋아. 근데 비중을 어디다 두냐는 게 비중을 어디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교회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가 보란 말이에요. 교회 예산이 1년에 10억이라는 돈 예산이 들어오면 6억 7억을 보금 전파에 쓰냔 말이에요. 6천만 원 7천만 원도 안 쓰고 있잖아. 하나님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누가복음 3장 10절이에요.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네. 12절에 3장 12절에 그때 세리들도 와서 침례를 받고자 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며 14절에 군사들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뭘 해야 하는 거. 정답은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 21장 21절이에요.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까니? 대답은 뭐예요? 내 양들을 치라, 먹이라. 주님 일은 뭐예요? 여러분이 믿었으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다른 사람을 믿게 하는 거예요. 양들을 치는 거예요. 치라는 것이 몽둥이로 치라는 얘기 아니라 가꾼다고 우리 하나 달 돌보라는 얘기예요. 먹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딱 자꾸 그러잖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주의 일 한다고. 주의 일 한대. 주의 뜻은 뭐다고? 앞으로 39절, 49절에 배울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보낸 아들을 믿게 하는 거. 그래서 구원받는 거.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는 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 일은 뭐다고? 그분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몇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첫째, 받는 게 아니라 주는 삶이에요. 주는 삶. 다른 사람을 믿게 한다고 할 때 어떻게 내가 쥐어 틀고 베풀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베풀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저는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를 자꾸 얘기합니다. 11조 생활했어요. 11조. 정확하게 11조 생활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이 정해요. 저는 10분의 1을 했어요. 10분의 1. 20분의 1을 하던 10분의 1을 하건 여러분이 정하는데, 여러분의 믿음대로 정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따로 선교회 헌금을 따로 냈어요. 제가 전도부장이었어요. 그러면 전도부에다가 내가 또 얼마 내놓았어요. 또 내가 개인적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책도 사주고, 그 사람 또 식사도 대접하고, 또 구역에 있으면 제가 구역도 섬겼어요. 남자 구역이 있었거든요. 제가 또 따로 제가 있는 사무실에 한 11명 데려가서 제가 성경 공부도 가르쳤어요. 주는 삶이에요. 주는 삶이에요. 근데 다른 교회들은 보면은 내가 낸 헌금을 교회에서 지원받아가지고 가죠. 다 지원받아서. 저는 교사도 했습니다. 교사할 때도, 중등부 교사할 때도 그 아이들 간식비가 됐건, 아이들 데리고 1년에 한 2번씩 놀러 가건, 그거 다 제 사비로 했어요. 그래야 교회가 60%, 70%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헌금한 걸 다시 내려보내가지고 찬양대, 놀러 가는 거, 가운 맞히는 거, 교재 사는 거 다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허주머니를 털어야 합니다. 때로는 약한 자가 있어요. 저도 지금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우리 매일 말씀 TV 안에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 있어요. 도와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16만 원인가 들어왔어요. 그 안에서라도 도와줘야죠. 후원금이 216만 원 들어왔어요. 구제연금이 그렇게 들어온 거 아니라. 제가 근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누구 돕게 구제연금 얼마씩 우리 합시다. 아직 그렇게까지는 또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둘째,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고자 해야 해요. 아까 주는 삶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노니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수고란 건 뭐예요? 노동이에요. 노동이에요. 일해서 쭉 떨어진 게 아니라 수고해서 일해서 그 받은 품삯으로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노라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줘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고자 이래야 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고자 해 수고하노니. 구원은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래야 해요. 받아준다는 건 뭐예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시는 거. 기뻐 여김을 받는 거. 세 번째, 주님께 보상받기 위해서. 이건 제가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어떻게? 넘치게 하는 자가 되라. 넘치게. 힘에 벅차게 하세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지금은 가계부를 그렇게 안 쓰죠. 옛날에는 가계부 씁니다. 가계부 쓰면 남겠어요? 돈이 얼마나? 그러나 들어갈 돈부터 딱 들어가고, 주택부금도 있을 것이고, 애들 공과금도 있을 것이고, 세금도 있을 것이고, 애들 교육비도 있을 것이고, 그러고 나머지를 갖고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가정주부가 부업도 하고 하는 거예요. 아까 넘치는 자가 돼야 하는 게 넘치는. 네, 분량에 넘치게끔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입니다.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나님의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우리 보상받기 위한 거예요. 그러려면 수고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까 라보, 노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넷째,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 일해야 합니다. 아까 먹이라는 거 뭐예요? 치라는 거.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입니다.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그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왜 기도를 해? 뜨겁게 또 수고를 해?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서게 하려 합니다. 홀로 서게 할 수 있게끔. 다섯째, 주님과 함께 합니다. 이것을 혼자 하다 보면 지쳐요. 혼자 하려고 하면 지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건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여러분 혼자 이러려고 그러면 혼자 열심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려다 보면은 그 사람의 욕심으로 하다 보니까 불평불만도 있고 시기분쟁도 있고 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먼저 탁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여섯째, 하나님의 은혜로 일해야 합니다. 같은 얘기예요. 성령께서 하는데 기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가 없는 자, 왜 구소가 가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런 은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받은 은혜대로 이루는 거예요. 받은 은혜대로.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까 주님의 은혜로. 아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받은 은혜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주의 일 관심 없는 사람은 그만큼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 3장 7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호력 있고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참 제가 부족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뻤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힘이 판기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당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니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오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라.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아니죠. 중세 때 비하면. 중세 때 프랑스 같은 데 보면은 그러니까 신교죠. 개신교가 카톨릭에게 하룻밤에 뭡니까 이름을 잊어버렸네. 하루 저녁에 10,000명이 죽어버렸어요. 개신교가. 카톨릭이 와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에서 나지 않은 것은 무엇이나 다 죄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말씀을 그래서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바뀌면. 말씀으로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그분이 어떤 걸 좋아하고 그분이 어떤 걸 싫어한 거를 알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야 하는데 말씀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래서 뭐예요? 이제 교회 오면은 한 3년간은 열심히 말씀 공부를 해야 해요. 말씀 공부를. 근데 이제 교회 와서 6개월도 한다는 사람한테 일을 시켜, 교회에서. 그러니까 탈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집사 이전에 권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권찰. 지금은 없죠. 그냥 집사가 그래도 한 3년 뒤에 하니까 집사 되기 전에 그냥 한 1년이다 권찰 달아줘 버리는 거야. 계급장을 붙여줘. 그럼 막 일을 하거든, 사람들이. 이 정치권에 보세요. 계급장 하나 붙이면 막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이러잖아. 자기가 나중에 교도소 갈지는 모르고. 말씀을 먼저 알아야 해요. 먼저 알았을 때,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또 하나는 뭐예요? 주님께서 내게 준 은혜대로. 그 선물에 맞게, 믿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지. 믿음 없는 사람이 뭐 그냥 주의를 한다고. 믿음에서 나지 않은 것은 다 죄예요. 그랬을 때, 그럼 뭐예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큰 믿음 달라고. 다 믿어지게 해달라고. 제가 어저께랑 보세요. 어저께 제가 했죠? 그 잘잘법의 신학 교수들 안 믿잖아요. 천년왕국도 안 믿고 새 예루살렘도 새하늘 새 땅도 안 믿잖아요. 거기가 대학 교수라니까? 그 교수? 자기들이 안 믿으니까 그렇게 영해를 하고 상징 비유로 가르치니까 거기에 목사들도 그렇게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 목사들 밑에 가서 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이나 안 따라가면 다행이지. 믿는 것은 뭐다고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믿는 겁니다. 믿는 거. 믿는 거. 믿고 순종하는 거. 누가복음 8장 5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내 딸이 온전하게 되리라 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한적이에요.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어야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이때는 기적하고 상관없이 다 예수님이 뭐 믿는 자에게만 하셨습니까? 그렇진 않았겠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려면 여러분이 첫째 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큰 믿음을. 물론 그렇습니다. 성경이 79만 단어예요. 3만 1000구절입니다. 목사들은 한 구절 갖고 설교하죠? 목사들 한 구절 갖고 설교하면 3만 1000! 1년은 50주밖에 없어요. 52주. 그러면 100년을 살아도 5000주밖에 없어요. 100년을 살아도. 3만 1000구절 언제 다 읽어? 그래서 제가 어지간하면 한 장씩 막 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너무나 소중하니까 두세 절, 서너 구절씩 잘라서 하는 건데, 믿음 달라고 그러세요, 믿음.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게끔. 믿어지게끔. 그런데 행여 말씀이 안 믿어지면, 그것까지 너무 막 신랑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어는 보세요. 저한테 물어는 보는데, 제가, 여러분이 저한테 뭘 물어봤을 때도 설령 풀어지지 않거든, 기도하세요. 근데 그걸 억지로 풀려다가 뭐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풀려다가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어저께 들어봤잖아요. 교수들 억지로 풀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바다는 뭐예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라 계시록에 그러니까 바다는 악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풀잖아요. 그런데 누가 자꾸 저한테 책을 쓰라고 그래요. 자꾸 책을 쓰라고. 제가 뭐 우선 책을 쓰려면 구술해놓은 것을 정리를 해서 요새 앱이 좀 나왔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제 그 제포시라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또 인공지능 이제 말로 하면 그것이 구술로 따따따따 돼서 그 문서 작성이 되는 시대가 된 모양인데, 되게 보면 서점에 가서 본 거예요. 프로필 보잖아요. 프로필.
물론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그 책을 읽기 위해서.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예요? 그 사람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나팔수잖아, 나팔수. 하나님이 말씀하신 액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요리를 하셨다면 그냥 서빙만, 우리는 서빙만 갖다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잡수세요.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건데, 자기가 성경 지어낸, 자기가 성경 진 것, 자기 뜻도 아닌데, 사람들은 프로필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 나와야 하고. 여러분, 하버드 출신이 있죠. 우리나라의 하버드 출신. 세계에서 제일 간 하버드 출신.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는 몇 명 기억해요. 머릿속에. 대여섯 명이 기억이 나요. 전부 몹쓸 사람들이잖아. 전부 몹쓸 사람들이잖아. 하버드 출신 한 명이라도 쓸만한 사람 있으면 데리고 나와보세요. 세계 최고 석학인데. 마찬가지예요. 어떤 신문에서 오래전 쓴 겁니다. 서울대 망국론. 서울대가 우리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 안 하십니까? 서울대 출신들이 우리나라를 망쳐버린다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선량한 사람인지 알아요?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근데 많이 배운 사람이, 판검사들이 변호사가 법꾸라지잖아, 법꾸라지. 미꾸라지 같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법꾸라지. 지가 법을 잘 아니까. 의료보험을 제일 농단하는 게 뭐예요? 이 못된 의사들이잖아. 의료보험 빼먹는 거. 지금 언론인들 한번 보세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장래 희망이 기자였습니다. 기자. 지금 기자 있어요? 기자 있습니까? 여러분 보기에 기자? 전부 거짓말하는 놈들이잖아. 정부 찬양하고, 정부 미화하고, 정부에 붙어가지고. 언론에 뭐예요? 제가 쓸데없는 얘기네. 언론의 사명은 뭡니까? 비판이 업무예요.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신문은 왜 이렇게, 언론은 저렇게 정부를 비판해. 그게 언론의 목적이에요. 감시자의 역할이에요. 언론은 정부가 잘한다 하는 언론이 썩어빠진 언론이야. 제4의 권력이잖아. 행정이 있고 국회가 있고 사법이 있으면 언론은 제4번째 권력이에요. 근데 그것이 제가 여러 가지 또 말을 하는데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한국에 지금 뭐예요? 많이 배운 목사들이 외국 가서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일을 곡해시켜버려요. 나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하나님 일이 뭐냐고. 모른다니까? 어제도 봤죠. 바다가 셋째 하늘에 있는, 둘째 하늘 셋째 산에 있는 그 바다도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 응? 오늘 요한복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뭐였어요? 주님을 찾는데, 아까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주님 따라다니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산다고 가르치는 자들. 오늘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봉인된 자예요. 봉인된 자. 주님께 봉인된 자입니다. 너는 내 거 했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아버지를 하는데 여러 가지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억지로도 하지 말고, 감격의 기쁨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남을 돕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뵙습니다. 감사합니다.